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랬어요. 오늘은 중점이 1절, 2절, 3절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그때에 또 전에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2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 때. 그리고 전에 같은 단어죠.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 줄 아느냐 하면서 1절, 2절, 3절이 주어가 없어요. 비로소 4절에 가야만이 주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지금 주어는 보이지 않아요. 4절에 가에 주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는가? 1장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1장의 1절에서 14절의 정확한 내용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일하심,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끌어 가신 일,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심이 1절에서 14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가 안 나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들어서 믿는 자들이 결론은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향한 너희 사랑, 이것을 내가 들었어. 너희들이 바로 들은 거야. 듣고 믿고, 그래서 너희 삶 속에 사랑이 지금 나온다라는 걸 내가 듣고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만 있어서는 안 돼. 더 성숙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것을 한번 다시 상기해봐라.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한번 상기해봐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한번 봐라. 창세전에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대로 어떻게 했다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낸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왜? 세상에 죄악,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금 계속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 어떤 그 장치를 해놓고 그 장치 안에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조종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가서 살려야겠다.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내가 살려야겠다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누가 했느냐?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령이 인침받지 않고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또 계시로 감춰져 있는 것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천국에 대한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힘의 위력이래요.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푸신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은 걸로 그대로 두지 않고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 이 베푸신 능력.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죽이고 함께 부활시켜. 이제는 예수와 뗄래 뗄 수 없는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건 알면 알수록 너희 실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분의 행하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입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중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기도가 아니죠. 그 안에서도 자기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행했던 일, 또 그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가서 1절, 2절, 3절에 너희들이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그때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 살아갔느냐, 한번 여기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거 깨달지 못하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고 교회 나가는 것이지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입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종교놀이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간절히 좀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으라는 거예요. 베푸신 것에 대한 것,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의 심령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자, 이것을 더 깊이 좀 알기 위해서 원고를 한번 나가 봅시다. 자,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좀 함께 읽겠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쫓고 공종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에서 보면 주어가 없다고 말했지요. 자, 바울은 1장 이 전체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정말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자, 여기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 놓으셨지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했는지. 자,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렇게 썼지요. 그런데 여기 앞에다 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재통일. 원어를 보면 재통일이라는 거예요.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전체의 그 주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전체의 주제이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재통일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으로 재통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죄로 타락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출발한다는 것에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해놓으셨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21절 한번 보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건 하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천사, 악한 천사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뿐 아니라 다시 오는 새하늘 새 땅, 그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권자로 세웠다는, 주인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대요. 이것을 모르면 정말 에베소서 이 1장이 성경의 최고의 하이클래스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그 주권 아래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세상의 아름다운 지식으로 이 복음을 포장해버리니까 복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사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십자가,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삶이 십자가밖에 없대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에 지체들이 붙어 있을 때 충만함이 일어난대요. 충만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2장에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데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여기에 제일 앞에 또가 들어가요. 또한 그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카이라는 것이 또한 2장 1장 끝을 보면 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더욱 더 어떻게 세밀하게 부연하고 있죠. 이렇게 불신자에게 성경을 주어서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기 백성에게만 이 진리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신자가 받은 그 구원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영광과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고 이미 서로 사랑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장에서 이미 그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그들 속에 천국의 기업의 그 보증을 이미 받은 거예요. 보증서를 갖고 있어요. 그런 신자임에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15절부터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교회가 그 놀라운 구원의 크기와 위대성과 그 어마어마한 장엄함에 대해서 더 꼭 붙잡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들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 상황 속에 그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명확하게 알기를 바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강풍이 몰아치고 우리 요즘 장마철이라 막 비 올 때 보면 겁나지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겨쌈이 있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 앞에 가까이 해야 돼요. 또 더 아는 분한테 우리가 귀를 기울여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 이길 수 있고 견고하게 확실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밝히 알아가라고 요구할까요? 힘겨운 세상과 싸울 때 그 말씀이 이기고 더 신자로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교회를 위해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내용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교리 그거 매일 들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머리로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부딪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아프게 하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고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시면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가르침은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배워야 해요. 기도와 아울러 이렇게 차근차근 교회의 본질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기에 일단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는 기도로 열어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해봐도 그렇지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모양이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배울 때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발휘가 되었는지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한몸 되게 하여 연합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동일하게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대요. 복음을 2장 1절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번 이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복음을 더욱더 밝히 알게 되기를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2장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구원받기 전 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상세하게 1절, 2절, 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문장이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인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절, 3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그 죄인들의 상태만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4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4절에 가서야 호테오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있어요. 5절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문장의 흐름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먼저 적나라하게 밝혀 상기시키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극적으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했다고? 한몸 되도록 연합시켜서 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살리셨대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논리는 우리가 이 전능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도 인식하지도 못했을 때 그때 이 구원의 위대성에 대하여 올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위대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 자신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내가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그 엄청난 은혜를 더 깊이 체감하면서 그러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도 죄에 대한 성경적으로 명확하지 못한다면 구속에 관한 바른 개념을 절대 가질 수 없다. 신자가 구속에 대해 별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어떤 종말을 맞을 것인지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크기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건져진 그 죄의 깊이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고 변하지도 않고 또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척하면서 종교놀이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며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 이 성경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라는 정체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인류의 역사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자라고 생각하지요. 싸움과 경쟁, 다툼, 재난, 인류 역사 모든 것은 이 죄의 교리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하였고 무시무시한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교리를 배제하고는 풀어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를 풉니다. 왜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인간이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렇게 명문대 나왔는데 어째 저래? 이러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보세요.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에 끌고 가시겠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진짜 그리로 가는 것이로구나. 천국으로 가는 거구나. 우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철학처럼 수면제나 진통제, 해열제 같은 것으로 그런 것이 아픔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환부에 메스를 가하고 그 환부를 도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직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면 인간은 고통스러워요. 이게 수술이라는 거예요. 환부를 도려낸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도려내는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내 모습이야 하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요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속에 이 4가지를 지금 찾아낸다면 첫 번째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두 번째는 어째서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졌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셋째는 사도는 이 상태와 조건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죄악 가운데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나오지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이 벗어난 것. 허물은 뭐예요? 파랍토마, 잘못된 발걸음이라는 거, 경계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그 죄, 또 소극적인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포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망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들어와서 인간은 육신 자체가 사망으로 향하여 메커니즘 그 기계 장치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욕망의 그 힘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우리였었던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내고 또 구출하고 구해내는 것이 육체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는 말은 아니죠. 자,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믿기 전에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을 따랐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 믿었던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는 일로 행하고 지내며 살겠지요. 행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소극적인 상태, 또 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행동한다라는 거지요.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항하며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하며 사는 자들로 세상을 살되 하나님 관계는 없이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산다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만이 지금 천국의 지배를 받고 다시 오시는 날, 재림 때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죽은 자는 지금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고 앞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다는 것은 생명은 뭘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랬어.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며 산다는, 즉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신 예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되게 붙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뗄 수 없도록 예수와 한 몸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눈 자라면 내 지체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살아난 자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살아난 자들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은 성령에 의해 눈이 떠진 자만이 알 수 있지요. 죽은 자는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 기누스코. 자,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부라는 관계를 알 수 있죠? 우리 부부만이 알 수 있지 같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깊숙이 나의 존재와 깊은 관계가 성립된 상태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안다라고 하는 자들은 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죠. 정말 내 삶 속에 믿어지며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감격이 솟구치고 막 마음이 웅크려지고 기뻐해집니다. 이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가슴 깊이 감격으로 느껴지는가 말입니다.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감격은 온데간데가 없어.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야.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아직 어린아이죠.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15절부터 이러므로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라가야 돼. 성령에 의해 눈을 뜨게 된 사람만이 그 영적 생명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게 되죠. 우리가 죽었던 자였구나. 그런 자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서두에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인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랬어요.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지배를 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어떠한 존재의 지배인지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있어요. 풍조가 뭐냐? 풍속, 원래 세대, 시대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히 너희가 이 세상의 세대를 쫓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십자가에 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또 이 풍조를 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현 세대의 사고방식과 정신구조를 따라 살 뿐 아니라 그것의 통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에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 정신구조, 삶의 영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 정신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뒤에도, 믿고 나서도 계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이 만족시켜주는 보물이 있는 줄 알고 헐떡헐떡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들 가지요. 왜 그럴까요? 본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몰라. 그러기 때문에 허덕이며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죽음의 늪에 빠져가는 건 줄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단을 따라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른다면 이건 참 세상 생각, 세상의 행위, 부와 뇌동하는 것이죠. 세상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노후 대책 잘 해놔야 되고 아들, 딸이 용돈 팡팡 줘야 좋고 더 좋은 이것저것들을 다 장식해놓고 그런 걸 쫓아가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에 보여주고 있죠. 사단은 인간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조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식물의 잎사귀와 꽃은 태양을 향해 뻗어가게 되지만 뿌리는 어둡고 습한 곳을 찾아 들어가게 돼요. 세상의 세대를 쫓아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다릅니다. 나방이 밝은 빛을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닿은 쪽, 그 근육이 수축해져서 자연스럽게 빛 쪽으로 몸이 움직여져 붙어 타 죽는데요. 세상의 원리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악을 향해 자기 몸이 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자들을, 그런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이라고 건져내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수습시키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복을, 세상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해요. 교회도 보면 교인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대요. 돈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은 인간을 죽이게 만들거든요. 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반항을 못하고 그냥 지배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 통제를 받고 있고 그들 모두는 견해와 언어와 그들이 욕구하는 것과 가는 곳, 즐기는 방법 완벽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원리로 자연스럽게 죄인들을 끌고 가기 때문이죠. 역사는 영이라, 푸뉴마, 영, 숨, 원리. 세상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막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원리는 역사하고 있는 원리라는 거죠. 역사하다, 능력이 있다, 또 일하다, 활동적이다. 그 원리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주입해 놓은 죄의 원리는 아주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거래요. 그것이 역사하는 영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수독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업도 망하게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병도 오게 하고,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면서 인생을 보게 되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그들을 향해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활동적이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알면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으로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풍요와 번영과 자만심, 가능성,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더 무섭습니다. 과학 발달했다고? 마귀가 없다고요? 아니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숨어 훨씬 더 무서운 전술로 인간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꼭두각시 인형처럼 마귀가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대적이 시퍼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의 정신에 주입시킨 악한 원리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믿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는 단 1초도 견딜 수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단의 세력을 막아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 손 들어 찬양해야지요. 날마다 그분을 더 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가슴을 치며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 되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며 우리가 나아갈 때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전해줄 수가 있어요. 증인 노릇 할 수 있어요.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급급해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상처받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노여워서 견딜 수 없어 하고. 왜 그러느냐? 이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행해 놓으신 그 크신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자유함을 갖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